할렐루야. 2021년 2월 5일 금양로 기도유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항상 삶이 광야 같고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가려고 하는데 돌아보니 다 신기루였습니다. 우리를 더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들,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 때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의지합시다. 보이는 것을 쫓아, 보여지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신기루를 쫓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기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이 사막과 같은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 살아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우리들 수고하고 힘을 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오직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에 길이 나며 그 길 가운데에 강이 생기오니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과 위로가 되시는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조용한 음성을 주시며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늘 길을 잃기 쉬운 양 같으나 주께서는 우리를 때에 따라 다시 주의 선한 양무리에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적 대재앙이 되고 있는 대역병이 유행하는 이 시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과 인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의 혼란이 찾아올 때,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은 미혹의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질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 평생의 삶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투쟁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첫 번째이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 늘 시시각각 우리에게 최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밭 같게 하옵소서. 거칠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걱정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지만 매번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드시 승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난의 사건들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큰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라면, 주의 빛이 우리 가슴속에 임재한다면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작은 자, 너무 힘없는 자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긴 여정을 거쳐갈 때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새벽별로 삼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다가서야 할 마지막 목표,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도전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케 하옵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즐겨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부 세계가 온통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아니었던들 어찌 여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행하심이며 만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신성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위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께서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날이 가까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단비를 내리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스러움,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주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침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연하게 되신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또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입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그분만의 독특한 속성이 갖고 계셔요. 그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창조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일하신다는 것.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공허한 공간 가운데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항상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막막하고,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정말 뭔가를 해체할 만한 어떤 그런 용기와 능력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까?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죠.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중에 될 일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70년 그 심판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이제는 바벨론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은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인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신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좀 더 깊이 할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한 제국이 무너지고요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큰 사건입니다. 바벨론 제국 대단했거든요. 그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너졌던 그때, 인류사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그 큰 사건, 그 중요한 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한 강대국이 흥왕했다가 망하는 것, 또 다른 제국에서 망하는 것은 역사의 반복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것은 어떤 반복된 역사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고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제국이 무너지고 한 제국이 세워지는 이 역사의 반복되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섭리?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 백성을 해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의 흐름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은 걸 소유한 자들이 뭔가 역사를 끌고 나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보이는 현상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결국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며 그 역사의 중심에는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가 아니라, 떵떵거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 있는 자들, 또 부를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사실 역사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대하고 위대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항상 그 중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이 재앙, 이 코로나 말미암은 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끌고 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관점 속에 바라봐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분명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관점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이끌고 계시며 그 택한 백성 우리들을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되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요, 애들이 이렇게 섞여서 막 놀잖아요. 많이 놀죠. 운동장에서 놀든지 놀이터에서 놀든지 아무튼 이렇게 놀 때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왁자지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아이의 목소리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판 같이 왁자지껄 아우성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아이의 음성은 들린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아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섞여서 떠들고 소란스럽게 해도 내 마음이 내 아이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리는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역사가 소란하고 아우성이고 아비규환이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방향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말미암아 참으로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를 선한 목적대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 제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전 일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특별히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에 왔을 때 그들은 홍해 앞에서 막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죠? 그 홍해를 가르신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젖은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에요.
그 백성들이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전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홍해 사건을 노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바다 밑에 길을 만드신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하고 그 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시인들은 이 구원을 노래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놀라운 세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전 일이다, 옛날 일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이 펼쳐질 거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출애굽만 사건 없습니다. 남자 정정문 60만이에요. 합치면 전과 다 합치면 200만이에요. 그 200만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어서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차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나온 건데 그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대단한 거죠.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고레스 왕이 뭐예요? 칙령으로 왕의 명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은 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제국의 왕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식민지 백성의 신을 인정하면서 그 땅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원래 섬기던, 너희가 살고 있던 그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칙령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어요. 물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끌긴 했지만 모세만은 그런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 때는 고센 땅이란 그곳에 한결이 직결돼 있었어요. 직결했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했었죠. 근데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모이면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처음부터 한 곳에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것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세일이 된 것이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때는요, 바로는 막으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걸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은 보내준 거예요. 가라. 너희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서 놀라운 세일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세일을 행하셨어요. 더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보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난 거예요. 출애굽보다 바벨론 포로 귀환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모세 인간이었어요. 수르바벨 예수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한 그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백성될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심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세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원수들 다 심판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내리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구속사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우리 삶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적용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뭐예요? 정말 홍해 앞에 있는 같은 그런 정말 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과거보다 뭐요?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구원, 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기 원하지 않으셔요. 과거의 그 단물만 빨면서 신앙의 추억만 쌓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과거에 연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에게 새롭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새롭게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만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집에 제가 아이가 3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말미암아 밖에 자꾸 나가지 못하니까 집 안에만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이 아이들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 말미암아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
부끄럽긴 하지만 때로는 막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처져 있어요. 무기력해요. 뭐 하자 그러면 그거 해서 뭐 해? 이런 태도예요. 무기력증 빠졌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또 달라요. 어떨 때는 아빠, 이 코로나 끝나면 나 뭐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또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무기력해가지고 정말 시체처럼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하자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반응도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 또 어떨 때는 말이야 소망이 가득 차가지고 나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 소망의 기대에 또 충만할 때가 있어요. 자, 부모 입장인 제가 이 아이들의 두 형편을 바라볼 때 어떨 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나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소망 가운데서 밝은 표정으로 아빠에게 뭐 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자꾸 처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시체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다시 믿음을 주세요, 다시 은혜를 주세요, 다시 용기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세를 행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시체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시체놀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서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일어서라, 다시 소망을 품어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깨어나고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되게 반복하고 계세요. 다른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며 확실하게 세례를 행할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메시지로 확인시켜 주는 게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비유일까요? 우리 19절 후반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의 타조도 나를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뭐예요? 내가 행할 그 새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무엇냐?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 강 없어요.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은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 보면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요. 와디라 그러는데, 와디. 광야죠. 사막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는 갑자기 폭우 쏟아집니다. 엄청난 폭우예요. 엄청난 폭우. 그래서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냐면은 그 비가 쏟아져서 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현상이에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그 폭우가 쏟아져서 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강을 통해서 먹고 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짐을 통해서 광야에 강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이사야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예언하지 않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면 그 사막에 강이 생기고 그 광야에 길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면 가망성이 없는 그곳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폭우가 쏟아질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우를 쏟아주시면 구원의 강이 만들어져요.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폭우가 쏟아지면 구원의 강이 만들어진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강이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은혜의 폭우가 쏟아지면 이 땅에서 구원의 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뉴스였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사막에 눈이 내린 거예요. 전 처음 봤습니다. 사막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이게 눈이 내려서 잠깐 없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항공기 위에서 그 사막에 눈 있는 걸 찍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막, 눈 이렇게 마치 지층처럼 이렇게 쌓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막에 눈이 내릴 수 있다면 사막에 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이 비록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크고 아무리 그것이 절망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면은 광야의 길이 나게 되고 사막에 강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강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일 행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당신들의 백성을 위하여 이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결국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구원의 강이 펼쳐질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향하시는 창조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그의 백성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지금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을 믿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의 하나님이시며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중심에 그 백성을 두시고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권력 있는 자들, 세상에 부를 가진 자들, 세상 가운데 영향 있는 자들이 이 역사를 쓰고 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백성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이, 하나님의 그 눈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하게 해주시고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중심에 믿는 백성이 있는 것과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한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보게 돌게 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보게 해주옵시고 믿음의 그 견고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새해를 행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례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례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례 행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례 행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세례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세례를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아버지 그 밑바닥에 마른 땅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례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세례를 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세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온 열방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옵소서. 온 열방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세례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일을 소망합니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우리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커지게 해주시고 세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 되심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가 되심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지막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업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구원의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은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 구원의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행하여 주신 말미암아 온 열방이 이 코로나 상황 해결의 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위대한 구원이 이르게 되라고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것도 시도하면서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속에서 이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어주신 말미암아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전 인류가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 시행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강을 나타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안한 전선 속에,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강을 내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개입하여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강을 내버려 주신
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 이전에 우리 상상할 수 없었고 이전에 만나고도 못했던 그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인정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열방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거치지 않는 막막하고 답답한 이 형편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온 열방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함이 우리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열방 가운데 새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